이 시간에 아브라함처럼 이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친척을 완전히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조카 롯을 데려왔을까요? 롯은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하란의 아들이죠. 하란. 근데 하란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롯이 어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어린 롯을 불쌍히 여기면서 마치 아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키워 왔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동행을 한 겁니다.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자, 그러나 조카 롯이 장사하면서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가 되었죠. 하나님이 볼 때는 롯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롯의 영향이 컸을 겁니다. 롯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사람이고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롯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을 거예요. 가뭄이 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겠느냐. 가뭄이 들어서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바로 옆에는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애굽이 있지 않느냐. 얼마나 물이 많으냐. 얼마나 풍부하느냐.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롯의 권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 속였죠. 그러다가 바로왕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도로 찾을 수가 있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인간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롯의 말을 물론 들을 수는 있겠지만 롯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었죠. 아무리 가뭄이 있는 땅이라고 해도 그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이 지금은 잠시 힘든 땅이지만 그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끝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야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한평생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형편이 힘들면 순종하지 않고 형편이 좋으면 순종하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었습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무리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땅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머물러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가뭄을 주었을까요?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가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가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킬 계획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무리 심한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형편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면 상황에 따라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우리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타협을 하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가나안 땅에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고. 굶어 죽으란 말이냐고. 항상 사람들은요, 환경과 상황에 자신을 맞추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대고 스스로가 합리화하는 인생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굶어 죽습니까? 설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혹 굶어 죽으면 또 안 되나요?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국 무엇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상황은 상황인 거예요. 믿음 따로, 상황은 따른 거예요. 환경과 믿음이 별개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좋든 환경이 나쁘든 저와 성도님들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많아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됐어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복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100마리였을 때는 아브라함의 양도 100마리, 롯의 양도 100마리. 별 걱정이 없죠. 물이나 목초지나 별 걱정이 없는데 양이 1000마리가 되고 합이 2000마리가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양과 소를 먹일 수 있는 목초지와 물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복을 받아서 싸우는 거죠. 가난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도 싸웁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웁니다. 왜 싸우죠? 왜? 가축이 너무 많았어. 가축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먹일 풀이 없고 먹일 물이 부족해서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롯의 허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죠? 비록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는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들처럼 아브라함이 키웠잖아요. 장성했을 때 결혼도 시켜줬겠죠. 그리고 분가시키면서 많은 물질도 그에게 주었겠죠. 결국 롯이 거부가 되고 롯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아브라함이 있었다고.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의 은혜를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삼촌의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이 싸우는 장면을 롯이 목격을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삼촌의 은혜를 안다면 자신의 목자들을 나무랬을 거예요. 그리고 롯이 양보했겠죠. 삼촌의 목자들에게 먼저 풀과 물을 먹도록 양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롯이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촌의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 양보합니까? 롯이 양보합니까? 아닙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옆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지요. 양보했지요. 우리는 한 형제라는 겁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물질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자라는 거죠. 앞을 보라는 겁니다. 수많은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하겠다.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끝까지 양보하지 않아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 땅에 풀이 많아요. 물이 넉넉해요. 롯이 보기에는 어때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같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삼촌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아요. 롯이 삼촌의 은혜를 안다면 먼저 당연히 양보해야 되지만 롯은 끝까지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요.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물과 목초지가 부족한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있고 롯은 물과 목초지가 풍부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돔 땅은 고모라 땅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물도 많고 땅도 좋고 기름지고 목초지도 풍부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롯이 바라보는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죠. 롯이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애굽 땅과 같아요. 너무 살기 좋은 곳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멸망할 땅이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볼 때는 축복의 땅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멸망할 땅이죠. 근데 우리는 끝까지 멸망의 땅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롯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이 축복의 길로 보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충고를 해주고 그 길은 아니다고 가르쳐줘도요, 롯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고집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충고해준 사람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가 망할 줄 알았으면 나를 잡지 왜 안 잡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잡지 않았느냐, 가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그럼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때로 눕혀서라도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잡아야 되지 않느냐고 또 이렇게 때를 쓰죠. 한마디로 어거지죠.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로 가서 멸망해놓고 결국은 책임은 누구에게 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묻지. 바로 롯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믿음 없는 롯처럼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안목이 필요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1년 후가 다르고 5년 후가 다르고 10년 후가 달라요. 세상은 변하거든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이 악천후랄지라도
잠시 후에 태양이 비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부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 부강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강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님들은 우리 부강교회가 비전이 있게 보입니까? 비전이 없게 보입니까? 제 눈에는요, 우리 부강교회 말로 우리 부산에서 가장 비전이 있게 보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우리 부강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미약해도 나중에 심히 창대케 되는 우리 부강교회가 제 눈에는 보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 이름만 내놓으면 다 아는 그런 교회들이 처음부터 큰 교회였나요? 아니요. 우리 부강교회보다 더 형편이나 환경이 안 좋았던 교회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렇게 큰 교회로 성장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죠.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인간적인 안목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축복은 미래에 있죠. 롯은 현재를 바라보는 거죠. 롯은 현재를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물이 풍부해요. 땅이 기름져요. 현재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 땅을 앞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줄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망하는 땅이지만 네가 바라보는 땅은 현재는 네 손에 잡히지 않고 네 손에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땅이고 가뭄이 드는 그런 땅이지만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축복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롯은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을 바라보고 갔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롯이 떠난 후에 여기서 강조점은 롯이 떠난 후라는 거죠. 하나님은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롯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대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지 롯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롯은 아브라함이 진작 떠났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 했거든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지 못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떠나보낸 거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롯처럼 생각하고 롯처럼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루빨리 자기 속에 있는 롯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자꾸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라고 말하죠.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롯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롯은 뭘까요? 나에게 롯은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북한교회가 하나님의 약속,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북한교회 안에 있는 롯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떠나보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은혜의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앞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지 않았다면, 끝까지 롯과 함께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선한 사람이잖아요. 롯이 계속해서 강조했겠죠. 삼촌, 우리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자. 저 소돔과 고모라 땅 물이 많지 않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 땅도 기름지고 목초지도 풍부하지 않느냐? 삼촌의 양과 소와 내 양과 소가 충분히 그 땅에서는 거할 수 있지 않느냐? 싸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자. 그랬을 때 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롯의 말에 순종해서 갔을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도 롯과 함께 망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동서남북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한교회도 올 한 해는 롯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롯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동서남북의 축복을 모두가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 북한교회도 오병이의 기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롯과 같은 인간적인 안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